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9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사람을 두 명 뽑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려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같이 있던 그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아니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나중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도 연결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요, 맨 마지막 예언으로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정말 열심히 엘리야를 기다렸죠. 그리고 엘리야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아, 그러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한 거냐고. 우리 기독교는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엘리야는 어두운 아합의 시대를 끝내고 엘리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요 어두운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죽어서까지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일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신앙 고백적 아닙니까? 그냥 이름에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요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풍년과 기근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요 가축들도 들의 풀을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어떤 진노냐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그래서 땅의 소산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런 약속을 맺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 약속을 깼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요, 이 약속을 가장 많이 깬 왕이었죠.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내를 두었는데 하필 이방 나라였던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와갔고요, 남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렸습니다. 남편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유혹해서요, 전부 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특별 대우해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죠. 그랬더니 완전히 한 나라가요, 패역하며 하나님을 배교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기로 하죠. 그리고 기근을 보내시면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사는 어떤 디셉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합을 찾아가서 기근을 선포했죠. 이스라엘 안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바로 엘리야가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처음 장면이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에 대한 뒷배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갔고요, 갑자기 중요한 말을 선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선포한 대로 정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아합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나타나더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비웃어줬는데 정말 기근이 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로, 위대한 일로 우리들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다 보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엘리야는 잘 준비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다니까요,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말을, 그 무서운 말을 왕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거거든요. 그들을 그동안 훈련시키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자원을 썼습니까? 그리고 그들 그 이후에 계획들을 위한 놀라운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칫하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지언정 끝까지 하신 약속은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루셨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동시에 경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축복도 하셨고 또 저주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항상 넉넉할 것이고 부족함을 겪지 않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올 것이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적 갈증만 느끼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그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엘리야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정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아합이 믿는 그 바알 신이요, 하필 비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믿는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근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고통입니다. 게다가 이 기근이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동안 키워왔던 식물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흐르던 시내가 말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되고요, 음식도 잘 구할 수 없습니다. 도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음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정말 죽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요, 물 걱정이나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고요,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저녁에도 또 한 번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그 어려운 때에 먹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엘리야를 선대하면요, 그 선대하는 자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어떤 과부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는 어떤 상태였냐면 기근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가루로 그걸로 떡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런 과부를 지금 엘리야가 찾아간 겁니다. 근데 찾아가서 그래요. 야, 그 떡 마지막 떡인데 너희 먹지 말고 나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요구죠. 아니,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뺏어서 자기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도 엘리야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조건 그 음식은 자기가 먹어야 되겠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랍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를 주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집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반드시 그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다음부터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즘도 이 엘리야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대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했더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자신을 좀 선대하라고. 자신을 선대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물론 맞긴 맞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걸 너무 과용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맨날 와서 밥 사달라 그러고 뭐 자기를 좀 도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그러고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좀 봤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집안에 좀 임하기를 그런 마음에 자신을 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제가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혹시 뭐 거절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왜 거절하지 않느냐? 저를 밥 사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선대하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받아서요, 하나님의 복이 그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막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믿어요. 누군가 저를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대하는 사람들은 만배로 채워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선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부족함 없도록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도요, 그 기근의 때 자신을 섬기는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신에게 선대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엘리야는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 기근이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를 바로 내려준 건 아니었고요, 비를 내리시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또 한 번 가라고 명령하시죠. 또 한 번 가랍니다.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좀 위험한 명령이었는데, 왜냐하면 아합이요, 기근이 있고 나서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있구나, 엘리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서 또 한 번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런 대화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더니 아합이 대뜸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들이 우상을 섬겨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결을 신청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달랍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같이 모아달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850명이 모였습니다. 대결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850대 1로 붙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도전이죠. 그래서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대결을 했냐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에 누가 불을 붙이는지, 누가 불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까지 부었습니다.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셔서요,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승리한 겁니다. 이제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말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얼마 있다가요, 3년 반 만에 구름과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정말 엘리야의 기도와 선포대로 그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일을 보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고보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우리가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요, 또 한 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의인이다 보니 그의 강구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의인의 강구에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의인만 찾아다니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큰 역사가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냐고. 의인이 어떻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 응답도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하셔서 큰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엘리야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일들로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단단히 화가 났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내가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들 위에 벌들을 내릴 거라고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정말 그 이세벨이요, 당장이라도 가서 엘리야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게도 이세벨이 보낸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세벨은 별로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정말 죽일 생각이었으면 신하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굴 보내죠? 자객이나 아니면 암살자를 보내겠죠. 정말 죽일 거라면요. 근데 암살자를 보내지 않고요, 신하들을 보내고 나서 위협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세벨이 위협만 하고 끝내버렸던가?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능력을 부리는지 봤잖아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 보니 겁을 주어서 멀리 보낼 그런 것만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녀의 계획대로 되었죠.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의 그 말에 정말 웃긴 장면인데 겁을 먹었어요. 방금 큰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겁을 먹고요, 정말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도망가서 어느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우울증이.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요, 우울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뭔가 인정해 줄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오죠. 허무함이 찾아오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정말 죽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죠.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봤더니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나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이라니요. 그런데 사실 잘 먹는 것이요, 모든 질병의 기본 치료법입니다. 낫고 싶으면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지 못하면요, 절대로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먹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으면 일부러 좀 단 걸 먹어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십니까?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아이스크림도 찾아 먹고요, 사탕도 찾아 먹고, 그래서 딸에게 혼나기도 하고 왜 내 거 먹었냐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음식으로 엘리야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루만짐도 사실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우리를 좋게 만들지 않아요? 마사지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사실은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꼭 이것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회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했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다고, 자기 혼자만 뭔가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엘리야만 남았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자기 혼자만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할 겸 또 동역자도 필요한 것 같으니 동역자도 붙여줄 겸 엘리사를 그에게 보내주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엘리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엘리사와 동역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하면서 엘리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얻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동역하며 가르쳤던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더 능력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들이 되셔서 꼭 여러분의 자손들, 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평생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엘리야처럼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아버지,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엘리야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